샤바 샬롬,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계속되는 이사야서의 기별, 오늘은 이사야 47장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7장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47장 1절 말씀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시는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처녀딸 바벨론이라는 말씀이 나타나는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발견해요. 첫 번째는 이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처녀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처녀딸 바벨론이요. 여러분들 물론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를 가리켜서 처녀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 처녀라는 표현이 왜 나타나느냐? 이 처녀라는 말의 히브리 말을 찾아가 보면, 거기 베툴라라 하는 히브리 말이 사용됐어요. 베툴라, 처녀. 근데 이 말은 사실 처녀라기보다는 물론 처녀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를 소녀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어쨌든 처녀라고 하면은 영어로 이제 virgin 그러죠. virgin 하면은 시집을 안 간 여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일반적인 공통된 의견은 이게 virgin, 소위 이제 아기를 가져보지 않은 동정녀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결혼 정령기에 있는 소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처녀, 다시 말하면 시집 안 간 동정녀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영어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Young marriageable woman. 그러니까 젊은 정령기, 결혼 정령기에 있는 젊은 여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사실 맞다. 이렇게 결혼을 해서 젊은 여자, 이미 결혼해서 성적인 어떤 관계를 맺은 여자들도 이 베툴라라는 말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툴라입니다. 미안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베툴라라는 이 단어는 이 고대 중동 언어였던 아카디아에서는 바툴투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말했는데,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젊은 여성을 가리키지만 때때로 시집가지 않은 처녀를 가리키는 말로도 썼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성경학자들의 말씀을 빌리면은 꽤 많이 우리말로 처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베툴라 구약성경에 한 50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반드시 처녀만을 가리키는 단어로 안 썼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제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자, 혹은 결혼했어도 젊은 여자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결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여자 혹은 가진 여자라는 말로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모든 도시들이 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언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도 있죠. 예, 옛날에 그 마을에 귀신을 모시고 있었는데 귀신 중에 아주 힘센 천하 대장군, 예, 그 동네 입구에 가면 그 나무로 이렇게 그 장군 형상을 그려서 박아놨죠. 예, 지하 여장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신들이 남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자기들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이나 귀신이나 하여튼 자기들을 보호하는 그런 남편을 가진 혹은 결혼하기 전에 그 결혼할 그런 처녀로서의 네, 그런 베툴라, 이 소위 소녀, 결혼 정령기에 있는 소녀 혹은 결혼한 젊은 여자, 남편이 있는 젊은 여자 뭐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베툴라라는 단어에 대해서 꽤 많은 논란이 있어 온 게 사실인데 어떤 경우에는 처녀, 동정녀, 시집을 가지 않은 깨끗한 여자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 바벨론 사람, 뭐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 됐든지 뭐 일반 백성이 됐든지 다 그들은 그들의 신이 없으면 나라를 이룰 수 없고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신에게 종속된 어떤 여자로서 모습을 이 베툴라라고 하는 말에 담았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 처녀라는 말을 누구에게도 썼습니까? 처녀 딸. 네, 예루살렘에게도 똑같이 씁니다. 그게 그 당시 일반적인 어떤 그 사상이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들마다 다 신이 있어요. 자, 뭐 이게 우리 집에다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집의 남편은 누구냐?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남편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 남편을 놔두고 우리가 수많은 다른 남자들하고 돈이라는 남자, 죄라는 남자하고 바람을 피워요. 우리가 그 찬미가도 있지만 하나님 모신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셔놓고 테레비를 우상으로 남편으로 맞아서 테레비하고 시간을 보내고 돈하고 시간을 보내고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러니까 그 일종의 영적 간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처녀란 말이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나 다른 신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딸이라는 단어입니다. 딸. 이 바트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딸은 벤이라는 아들이라는 말의 상대적인 언어죠. 아들, 딸 할 때 딸. 처녀 딸, 베트라는 단어입니다. 바트, 미안합니다. 바트. 남자는 벤이고요. 바트. 자. 이스라엘도 딸이에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딸로 표현됐어요. 왜 이 딸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각 도시에 쓰셨을까요? 시온도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딸이지만 바벨론 역시 딸이라고 불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딸입니다. 비록 바벨론이 말뚝이라는 신을 섬겼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마음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네가 비록 마귀라는 남자한테 가서 시집을 가서
마귀하고 살지만 너는 내 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그냥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셨는지를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죠.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여기 계속 딸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트. 여기 갈대하여, 딸 갈대하여 할 때 이 갈대아라는 단어는 지명이에요. 바벨론이 앉아있던 땅 이름인데 히브리어로는 카스디라는 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상관없습니다. 갈대아 땅 혹은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딸 갈대하여 갈대아 사람들아 카스디 히브리 말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가 아무리 미친 짓을 해도 근원적으로 너는 내 딸이다. 그런데 이 딸이 미친 짓을 할 때 아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아픔의 이야기가 여기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한번요. 47장 1절 보시죠.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처녀 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딸 가진 아버지들은 그 딸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있죠. 우리 아들 둘 낳고 딸을 낳는데요. 아주 그 딸 바보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딸을 사랑하는지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딸이 없어서 그랬지만 저도 딸을 가졌다면 굉장히 제가 사랑했을 것 같아요. 그 딸에 대한 애정이 아주 아빠들은 특별히 아주 더 독특하지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이 이사야 47장에 쭉 나타난 얘기는 뭐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아주 아름답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내가 지었다라고 소리 지르다가 한순간에 짐승이 되어버리는 이야기 우리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떤 권세도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사실, 곧 이 세상의 모든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라를 세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왕을 세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비록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서 마귀가 그런 왕들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통치의 전적인 통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47장 1절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지금까지 보좌에 앉아있던 이 바벨론, 왕의 보좌에 앉아있던 이들이 왕의 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려 앉으라 말씀하셔요. 여기 보면 이제 내려가다, 내려오라는 이 말, 히브리어로는 야라드라는 동사인데, 앉으라는 말도 역시 야샤브라는 히브리어. 근데 이 단어들이 가리키고 있는 이 소위 말하면 땅과 티끌이라는 단어들은 특별한 단어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땅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세상이 창조될 때의 근원이었던 땅입니다. 히브리어로 에레츠라고 부르는데 이 에레츠는 말 그대로 우리의 땅이 우리
근본이에요. 우리가 다 거기서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티끌이라는 단어는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거 말 그대로 티끌, 그 땅에 흙의 가루를 가리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여기 흙으로라는 말이 바로 그 아파르예요. 티끌이라고 번역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는 본래 상태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너 앉을 자리가 없다. 보좌가 없다. 무슨 얘기요? 내가 너에게 줬던 모든 축복을 거두겠다. 그래서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땅으로 내려앉으라. 완전한 멸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정말 없어졌어요. 이 바벨론에 관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실제로 19세기까지 이 바벨론 도시가 땅에 묻혀서 보이지 않았어요. 19세기 이후에 이 땅에 대한 발견이 되고 그걸 발굴하면서 바벨론 옛날 모습, 파괴된 모습이지만 그것이 세상 앞에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멸망을 경험한 이 바벨론 왕국,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 말씀 47장 2절을 가보시죠.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발라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여러분 이게 그냥 뭐 단순한 그냥 명령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기 2절 다시 한번 잠깐 보시죠.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자, 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간다. 이 이야기는 누가 하는 얘기냐면은 그 당시에 종들이, 여자 종들입니다. 노예들이 그 주인을 위해서 곡식을 가루로 냈어요. 맷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맷돌 가지고 가루를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 누구 기억나시는 사람 있습니까? 네, 바로 삼손입니다. 두 눈을 빼가지고 보이지 않는 삼손을 그 맷돌에다가 가서 묶어놓고 그걸 돌리라 그래요. 게으르면 채찍을 얻어맞으면서 짐승같이 그걸 돌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지금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라는 이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천한 종들이 하는 짓을 하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신분이 여황이었다가 나중에 나옵니다. 여황, 여자 황제, 졸지에 종이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너울을 벗으라 그래요. 너울. 여기 너울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 신부들이 이제 시집을 갈 때 신랑 앞에 자기 얼굴을 가린다고 해서 쓰는 너울입니다. 참마라는 히브리 말인데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면박 소위 이제 이 면박을 벗으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특별히 고급 여성들, 뭐 왕후라든지 공주라든지 이런 여자들이 자기 얼굴을 잘 보이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굴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 면박을 앞에다 가렸어요. 옛날에 왕들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일부 신라시대 왕들은 왕관을 쓰고 그 왕관 앞에다가 주렁주렁 금 방울을 달아서 자기 얼굴이 똑똑하게 보이지 않게, 감히 어떤 천민이 어떤 신하가 자기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했다. 그만큼 위험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에 쓰인 것이 이 면박이에요. 그런데 그거 뭐 왕비가 됐든 공주가 됐든 싹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포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포로가 돼서 끌려갈 때는 그런 거 싹
벗깁니다. 네가 무슨 존재라고. 예, 그리고서 싹 벗겨버려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이게 보면 치마를 걷어라는 말이 나타나는데, 이 걷어라는 말은 하사프라는 히브리 단어, 이게 이제 명령형입니다. 치마를 벗긴다. 이게 참 기맥힌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치마는 쇼벨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늘어뜨린 치마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줄줄 이렇게 바닥에 끌리는 치마를 말해, 쇼벨. 근데 그것을 싹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 걷어서 다리를 드러낸다. 예, 여기 이제 다리라는 단어가 사실은 다리가 아니고요, 넓적다리예요. 엉덩이 부분에 있는 다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예, 아래 하의를 싹 벗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옛날에 특별히 그 왕비나 공주들을 잡아갈 때 일부러 옷을 홀딱 다 벗겨서 끌고 갔답니다. 이게 수치를 당하는 거죠. 뭐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왕비였지만 이제는 아주 짐승 같다는 표시로 옷을 특별히 하체를 홀라당 벗겨가지고 묶어서 끌고 왔다고 그래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자가 옷을 다 벗김을 당하고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그렇게 끌려가는 짐승 같은 존재가 됐다는 얘기죠. 네, 이 쇼크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넓적다리입니다. 그냥 다리가 아니에요. 아랫다리가 아니라 이 윗부분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엉덩이입니다. 넓적다리. 예, 이 참 처참한 광경이죠. 이 바벨론이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시는 것은 철저한 완전한 멸망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강을 건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강을 건넜다는 표현은 표현은 그렇지만 실제 내용은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물을 건너는 거예요. 이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의 물길을 한쪽으로 끌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아주 낮아져서 헤로도투스라는 역사가, 그리스 역사가 기록해 보면 무릎에 찰 만큼 물이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을 건너서 저쪽 반대편으로, 바벨론 반대쪽으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뭐 그게 동쪽으로 갔든 서쪽으로 갔든 자원에 끌려가는 장면이에요. 예, 뭐 너무 적나라한 표현이죠. 네. 그렇게 처절하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바벨론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3절을 보시죠. 내 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벌거벗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게 이제 히브리 말로 헤르파라는 단어인데, 이 헤르파는 하라프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예요. 이게 치욕입니다. 치욕. 비난하다, 꾸짖다, 아주 그냥 그야말로 모욕과 질책을 하는, 경멸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그것은 이제 표현이 그렇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이제 그렇게 벌거벗겨 가지고 그 수치와 치욕을 드러낼 것이라, 그런 표현입니다. 아, 정말 처참한 멸망이죠. 네. 뭐 이거 다 상세하게 히브리 말을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은, 거기 표현을 보시면 실제로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말을 하기가 좀, 그래서 말을 하기가 좀 그러네요. 이 속살이 드러난다. 이게 이제 에르와인데, 히브리 말에. 그 성기 자체를 가리켜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왕비가, 그 대접받던 왕비가, 그 공주가
완전히 뭐 짐승같이 그렇게 빨가벗겨 갖고 끌고 가고 때리고 그걸 보고 조롱하고 그런 장면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는지가 계속 같은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히브리 말은 아주 사실적이에요. 네. 근데 이거 다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셔요. 여기 사람이라는 단어가 이제 아담인데 아담을 아끼지 않는다. 이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보통 남자를 가리킬 때는 이쉬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쉬란 남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사람 그 자체를 가리키는 이 아담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담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근원적으로 우리 조상이에요. 죄짓지 아니한 그 선하고 아름다웠던 아담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뭡니까? 그 아담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말은 그대로입니다. 네. 아담을 하나님께서 내쫓으시잖아요.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을 내쫓습니다. 네, 그때 장면을 연상하시면 이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네. 죄 지었지만 그냥 에덴 동산에 두신다. 있을 수 없어요. 왜? 에덴 동산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다시 만든다. 네 죄를 내가 용서하고 다시 만든다. 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아담을 아끼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의 분명함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한 자들에게 내리는 선고입니다. 마지막 선고예요. 그러시면서 이사야 47장 4절을 보시면 갑자기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니라. 갑자기 이제 다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선포가 또다시 일어나요. 이게 무슨 소리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처벌하셨던 멸망시킨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또한 그렇게 멸망시켜야 돼요. 왜? 바벨론 못지않게 영적인 음행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완전히 썩어서 그야말로 문드러진 그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구속하시는 놀라운 얘기. 그게 이사야서의 기별이에요. 이 정말 짐승만 못한 상태로 변질된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그와 똑같은 오히려 그보다 못할 수도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멸망 속에서 그와 대비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노래가 나올 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구속하신 분, 우리 개정개혁성경은 구원자라고 번역했어요. 그게 조금 더 가깝지 않은 표현입니다. 구속자가 가까운 표현이에요. 옛날 개혁성경에는 구속자라고 번역했죠. 여기 구속이란 단어, 구원이란 단어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속하셨다, 개혁반은 구원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가 계속 똑같이 여러 번 말씀해 왔던 그 말씀입니다. 가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친척의 그 잘못된 거,
빚이나 뭐 잘못된 것을 갚아주는 때에 쓰는 동사입니다. 깔. 예. 이 깔은 분명히 구속이에요. 정확하게. 돈을 갚아주고 그 사람을 그 어려움에서 해방시켜주기 때문에 구속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나은데, 뭐 이게 번역하신 어른들이 또 생각이 있었어서 그렇게 하겠죠. 물론 구원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값을 지불하고 구속하시는 하나님 이름이 나타나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네,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여기 다시 한번 만군의 여호와가 나타납니다. 네. 여러 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 군대의 하나님입니다. 군대의 하나님. 만군할 때 군자가 분명히 자바라고 그래서 자바는 군대를 가리켜요. 군대를 총지휘하는 총사령관이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간단히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네. 우리를 영원히 있게 하시는 자예요. 예,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 카도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무슨 뜻이죠? 예, 우리 공부했던 거 다시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구별하여 주신 자입니다. 네, 뭐 죄가 없어서 거룩하시단 말만이 아니에요. 네, 근본적으로 이 말의 뜻은 다시 얘기하지만 구별하여 바치다는 동사 카다시의 형용사입니다. 카도시 이스라엘. 카도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너무너무 감사한 이름이죠.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이 자기를 희생제물로 구별하여 주셨던 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그게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멸망 후에 철저한 구원, 은혜의 구원을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계속해서 5절을 봅니다. 47장 5절. 47장 5절을 보시면 딸 갈대하여, 다시 또 딸이라고 부릅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딸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제는 흑암으로 들어가라 그러셔요. 잠잠히 앉으라. 흑암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내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 예. 이 열국의 주모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이 여주인이라는 말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지요. 히브리 말로는 게베레트란다는데, 이게 주모,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여자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라들 사이에서 자기들은 왕들 앞에서 바벨론은 여황이다. 여황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여황이라는 단어를 실제로 나중에 계시록 마지막 18장에 가면은 이 여황이라는 단어를 바벨론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계시록 17장 5절을 보시면 그가 땅에 가증한 것들과 음녀들의 어미라, 게베레트입니다. 히브리어로. 주모. 그러니까 이 창녀촌에 말하자면 마담 같은 존재예요. 남자들이 오면 여자를 이렇게 보내는. 그래서 그 창녀들이 그 주모를 실제로 마담을 엄마라고 부르는데요.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게베레트. 주모. 그러니까 세상을 음녀들을 통해서 타락시키는, 음행의 술로 세상을 먹이던 이 주모로부터
너희가 이제 내려오라는 얘기입니다. 6절을 보시죠. 이사야 47장 6절입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개정개혁판이 아니고 개혁판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스라엘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였다. 이 욕되게 하다는 히브리 동사가 할랄이에요. 할랄. 근데 여기서는 강조형으로 쓰였습니다. 내가 아주 욕되게 아주 망가뜨렸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여기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기업 이렇게 표현했는데 기업이라는 단어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소유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나할리티 이자 뒤에 붙어서 나의 기업, 유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은 뭐냐? 하나님이 가지신 재산의 그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셔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하신 말씀을 보게 돼요. 내 유업이 내가 가진 재산이 다 엉망이 돼서 그거 다시 새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정리하려고 너희한테 넘겨줬다. 바벨론 너한테 넘겨줬는데 네가 완전히 내 손에서 받은 내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대표적인 예로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타락한 문명을 징계하실 때에 다른 나라를 사용하시는데 세상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불쌍히 여기고 멸망을 시킵니까? 멸망시킬 때는 붙어서 싸움이 붙으니까 그야말로 악이 올라와서 다 나중엔 다 불사르고 다 짓밟고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벨론은 그러한 전쟁에서도 특별히 악한 그들의 본성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히브리 말로 라함입니다. 라함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촌 말이 레켐이에요. 엄마 자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말로 엄마가 자식 사랑하듯이 이것들이 못된 것들이지만 매는 좀 맞아야 되지만 불쌍히 여기고 적당히 징계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박살을 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까지 불사른 유일한 이방 민족이에요.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많은 이방 나라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가장 혹독하게 사람을 취급한다는 아수르 군대도 와서 성전은 파괴하지 않았어요. 물론 뭐 점령했으면 다 파괴했을지도 모르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나라가 이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하고 나중에 이제 후기에 로마가 또 와서 성전을 다 파괴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실제로 별명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성전 파괴했기 때문에. 완전히 불살라서 그냥 잿더미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마지막 현상학적으로 나타난 얘기가 뭐냐면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었다. 네. 여기 히브리 말은 메오드, 더욱이라는 말 썼어요. 아주. 그러니까 일어나기도 힘들 만큼 무거운 멍에를 노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지만 특별히 어느 정도 좀 불쌍히 여길 만한 노인들한테까지 그 무거운 멍에를 메워서 그렇게 때리고 못 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자비라는 건 일절 없는 것이에요. 네. 예레미야 애가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죠. 예레미야가 울면서 했던 노래 중에 그들이 어른들, 나이 먹은 노인들한테까지 그렇게 힘든 일을 시켰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자비한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아수르도 무자비한 사람들로 정평이 나 있는데 이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은 몰라도 적어도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아주 무자비한 살육을 감행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의 타락한 왕들이 계속 바벨론을 자극한 건 사실이에요. 여호야긴, 시드기야, 특별히 시드기야. 오죽했으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다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가지고 끌고 갔겠습니까? 아주 잔인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다랄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인 나라였어요. 그 마지막 장면이 벨사살 왕이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지 몰라요. 적어도 그 당시 중동의 세력들이 그들의 적국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밟아도 그들의 신들은 존중했어요. 왜? 신들 잘못 건드리면 자기들 또 화를 입을까 봐. 그런데 벨사살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그 금은 그릇들을 가져다가 그걸로 술을 마신 거고 우상을 찬양하고 이건 참 감당 안 되는 엄청난 반역과 반대였어요. 47장 7절을 보시죠.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네. 영영이 자기가 무엇이 되리라고요? 주모가 되겠다고.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는 여기 앞에 말씀하신 그 일들, 다른 사람을 잔인하게 짓밟고 죽이고 노인들까지 쓰러질 정도로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 일에 대해서 아예 생각이 없었다는 게, 다시 얘기하지만 무자비한 백성이었다는 게, 영영이 내가 주모가 되리라, 게베레트가 되리라. 그래서 그들이 성을 쌓고 건너올 수 없도록 유브라데 강물을 가지고 성을 뺑뺑 돌려서 해자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못 들어와요, 그게. 어떻게 배 타고 전쟁을 합니까? 성을 어떤 고고학자 말에 의하면 12m까지 높이 쌓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12m 하면. 감히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던 밤에도 어떤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 아예 대문을 열어놓고 잔치하고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이 교만함과 잔인함이 마귀를 영락없이 닮은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 마귀에 자주자주 비교되고 있어요. 자, 다시 보죠. 그 종말도 생각하지 않았다. 하리트란 단어입니다. 이게 끝이란 단어인데 그 종말이라고 해서 앞에 그 종말, 자기들의 종말의 정말 끝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47장 8절. 그러므로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 보죠. 뭐라고요?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완전히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존재가 없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느부갓네살이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짐승됐죠? 내가 이 영광스러운 바벨론을 지었다.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짐승같이 만드십니다. 여기 특별히 또 재미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나는 과부로 지내지 아니하겠다.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겠다. 이게 여러분 과부가 된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남편을 잃었단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뚝신이 내 남편인 말뚝신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예? 나는 절대로 과부가 아니다. 그 다음에 자식들도 내가 잃어버리는 일 없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자식들은 자기 나라 백성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말이 봐라, 나 외에 누가 있냐? 나 같은 존재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다시 계시록 18장 7절을 봅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얘기 가운데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여기 보세요. 자기를 뭐라고요? 여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는 내 남편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말뚝신도 있고 말뚝신 남편도 있고 샤마시 태양신 남편도 있고 다 내 남편이다. 그래서 실제로 고대 바벨론의 창립자라고 할 수 있는 니무롯의 부인 세미라미스가 문 남자들하고 저녁마다 그런 향락을 즐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와요. 그러니까 마귀에 대한 아주 절대적인 신뢰. 내 신이 말뚝신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는 내 영원한 남편이다. 예,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도전입니다. 예, 계속 47장 9절을 보시죠.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입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예. 그들이 섬겼던 말뚝신, 네, 당시 바사왕 고레스가 잡아갔어요. 술에다 싣고 갔어요. 그 엄청난 말뚝신, 느보신, 돌로 만든 신들을 다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려줬어요. 얼마 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 되고 그렇게 괴롭혔던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상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9절입니다. 47장 9절. 내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대왕이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은커녕 그들은 처절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주문을 외우고 마귀에게 바치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했겠습니까? 네. 결국 그들은 처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다시 보시죠. 10절을 보십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그가 의지한 게 뭐예요? 악입니다. 예, 악이 뭐죠? 다시. 악은 네. 자기 것만 챙기는 게 악이고 선은요? 여러 차례 우리 공부했습니다. 다 주는 것이 선이에요. 오직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 세상 걸 다 끌어들였던 이 악 자체가 되었던 이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라고 말해요. 예.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자, 다시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다. 예, 뭐 그 뻔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지식과 지혜라는 것은 예, 똑같아요. 그들이 배운 지식이 뭡니까? 가서 때려 부수고 그 다 자기 나라로 보물 다 가져오는 겁니다. 죄악의 지식이죠. 11절을 봅니다. 재앙이 내게 임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내가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라. 예,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근본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근본이라는 히브리 말은 샤헤라라는 말인데 이 샤헤라는 새벽 여명의 빛을 가리켜요. 예, 해가 떠오를 때 그 첫 번째 빛, 캄캄함을 몰아내는 빛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 죽을 날을 너 지금 멸망의 시작이 이루고 있는데 너 술 취해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벨사살이 그날 밤에 술 먹고 예, 비틀비틀하다가 예,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꽃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내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라. 왜요? 술로 예, 음행의 포도주로 가득했기 때문에 술이 머리끝까지 찼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계속 12절 보시면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언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와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런지 혹은 원수를 이길 수 있을런지 내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가보면 이들이 뭐 하늘을 살펴보고 별을 보고 초하는 날 예고하고 예, 마귀에게 완전히 빠져가지고 마귀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별을 살펴보고 귀신한테 모략을 구해봐도 그들은 멸망을 당한 거예요. 14절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태워서 뭐 손 녹이기 위해서 피우는 화로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리는 불입니다. 이 불 앞에서 그들은 처참하게 재가 돼서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게 참 바벨론의 이 처참한 멸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5절 한 절 더 보시죠.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힘쓰던 자들이라는 표현은 예, 소위 말하면 돈 버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에요. 무역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똑같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예, 이 마지막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들과 함께 무역을 했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일이 벌어져요. 계시록 18장 11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들이 멀리서 보고 웁니다. 네. 계시록 18장 18절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예, 영적 바벨론의 멸망과 동일한
말씀들이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이에 한 심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야말로 회개시키기 위해서 썼던 이 바벨론이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타락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웠던 이 세력의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불태울 수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영원히 완전히 죽어버리십시오. 한 무시무시한 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마지막 바벨론, 영적 바벨론도 다시 보이지 않게 하시겠다.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 영원한 멸망을 이 이사야 47장의 옛날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멸망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타락을 다 얘기 못해요. 제가 하도 더러워서 얘기를 못합니다. 이 바벨론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타락의 극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돈과 쾌락, 그야말로 금은 사슬로 온 몸을 휘감고 성도들의 피에 취했던 이 바벨론,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요. 처참하게 죽였어요. 성전을 파괴했던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영원히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철저히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소, 하나님의 언약이 보관되어 있는 성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성소를 처절하게 밟아버리고 무시하고 짓밟혀서 없애버리는 이 세력이 사단의 바로 앞잡이였습니다. 그 사단의 앞잡이 세력이 오늘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새 존재, 타락한 개신교, 타락한 로마 캐톨릭, 그리고 일반 종교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것을 밟아버리는 존재들이에요. 이 세력들이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멸망할 것을 요한계시록 18장에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구원 얻은 자들이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우주가 함께 찬양하는 찬양이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그리고 계시록 19장 1절로 9절에 이 놀라운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처절히 완전히 멸망할 세상에서 영원히 설 하나님의 나라로 다 옮겨가는, 진정으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시온의 백성들로 남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시온의 회복, 기적 같은 회복, 영원히 멸망해야 될 바벨론 같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 다시 한번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그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와 당신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시온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